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1면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합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넷.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중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북한 선교의 비전을 받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유학 오셔서 신대원 졸업하시고 그리고 필라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저기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이 탈북하신 분들을 잘 양육해 놓으면은 이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이분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세계 전문인 선교의 선교 전략을 깨달으시고 탈북민 선교사로 우리 한국의 2016년도에 그렇게 파송이 되셨어요. 그래서 탈북민 센터 소장과 또 전국 통일광장기도의 총무를 다년간 역임하시면서 정말 이 북한의 마음을 품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역만리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곳 프레드릭에 심으셔서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귀한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조국 대한민국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동포된 북녘 땅의 동포들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선교주일로 우리 북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아프간 또 우크라이나 정말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눈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만이다. 그리고 이 북한이나 또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미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있고 또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 파워포인트를 그냥 자동으로 실행해 주시면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화면에 있는 PPT를 슬라이드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기록한 우리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살펴볼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복음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계 열방에 선교하면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PPT가 우리 안 넘겨진대. 네, 다음으로 그냥 쭉 넘겨주시면, 예, 이게 제가 되나요? 예, 우리 맨 처음으로 그게 꼽아져 있죠. 예, 되는 거 안 되나요? 예, 그러면은 그냥 제가 넘길 때 이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우리 계속 좀 넘겨주세요. 예,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을 뻔한 위험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잠 못 자고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는 이런 고난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불행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억지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여기 넘겨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감옥이 그 당시 얼마나 인권도 없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내가 너무나 기쁘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기뻐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는 기쁨이,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처럼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울의 인생은 죽음의 순간이나 고난의 순간 자체도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예수님 믿고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행복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저의 인생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인생에서 이 기쁨이, 행복했던 이 기쁨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내 고륙의 친척, 가족들, 정말 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오는 그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가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은 그의 영적인 근심이었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거의 편안하게 사셔도 되는 그때였지만은, 그러나 바울에게는 지금 자기 동족, 돌아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아시아와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돌아오는데, 진짜로 자기의 가족 친척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선교사였어요. 자기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간절한 애절한 마음은 뭐냐면, 내 가족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돌아올 수 있다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저를 버려서라도 주님, 내 가족들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한국에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한국을 다녀오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아버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또 여러 선교 사역들을 했지만은 저의 마음에는 내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저는 그것을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열흘 동안을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위독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딸아이의 이 손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에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 전에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많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의 동족, 나의 가족, 친척,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을 향해서 너무나 애절한 마음의 영적인 고통이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프레드릭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위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영혼들이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구나, 이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요, 우리 민족적으로 적용을 할 때 우리는 한 달이 거치면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렇게 다 물어보게 되면은 한 달이 거치면 주위에 북한하고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평양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0여 년이 지나는 이때까지도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공산화되면서 불타버리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한 땅에 내려온 실향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그랬더니 5,000년 동안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 그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정말 없어질 정도로 이 어려웠던 나라가, 미신 우상 숭배했던 그 나라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오는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3,000개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남한 땅엔 60개 교회밖에 없었는데, 이 공산화가 되면서 6.25 전쟁으로 내려온 그 실향민들의 신앙, 교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나라가 됐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미국 땅에 왔고, 미국 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복음이 쇠퇴돼 가는 상황들,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이제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미국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낙태 여러 가지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지면서 쇠퇴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미국 땅에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서 미국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교회는 거의 주일날 한번 문 열고, 그리고 많이 열심히 하는 교회는 수요일날 한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 한인 교회들은 어디 가나 2-3명 모여도 새벽에도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을 빌려 쓰는 데에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바로 한인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부흥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미국 교회를 깨우라는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미국을 깨우고 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살려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마음이 저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면서 지금 미국 땅에서 잘 정착했어요. 다음 세대들을 또 잘 길러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곳에서, 우리 1세대들은 참 영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어렵고 이랬기 때문에 참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도 안 되는데, 문화도 다른데 이곳에 온 한국인들은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그래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봐도 한국에선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분들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다른 여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같은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저도 2000년에 한국에서 이곳으로 와서 지내면서 한국의 상황들을 보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점점 편안해지면 사사기 시대처럼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민 디아스포라들을 이곳에 심으셔서 이곳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북한을 구원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져서 영혼 구원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뭐 한국말도 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또 전도를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바로 바울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온 인생을 다 들여서 선교를 하고 이제 은퇴, 이제 정말 천국에 주님 앞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제가 여기 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워서, 주님, 저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버려져도 좋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 사도 바울의 이 마음, 내 민족 동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게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손을 표시하면은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쭉쭉 넘겨주시면, 우리 부모님은 여기 10가정이 있는 제가 얘기할 때 넘겨주세요. 부모님이 한 가정에 10명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자녀들이 10명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건강한 자녀들도 있지만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 건강한 자녀 9을 두고서라도 아픈 자녀 1명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본다면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 아파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실까? 여러분, 그것은 잘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어려운 나라들, 시리아, 이라크, 소말리아, 그 다음에 정말 요즘 IS를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프간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들어간 민족을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슬람들도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자녀가 누굴까? 가장 마음이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자녀가 누굴까? 2,500만 명의 국민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북한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올해 2022년에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는 아프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게 돼서 그랬죠. 그런데 21년째 작년까지도 이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는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서 평생을 이 중노동을 하다가 조금씩 음식을 먹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유린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가서 이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다시 강제 북송돼서 돌아온 사람을 중국에서 자녀를 임신했다고 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로 낙태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거 어린아이가 9살짜리가 재봉틀을 들고 가다 떨어뜨렸어요. 무거워서.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는 이 고문들이 일제시대 고문이 아니에요. 20, 30년 전에 일어났고 지금도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를 보세요. 엄마랑 형이 이 정치범수에서 탈취를 하다가 잡혀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애가 무슨 죄라고 이 애를 갖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정말 지지니까 아이가 힘들어서 이 몸을 뒤척이는데 갈고리로 배를 찍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장면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한 땅에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3만 명의 제가 탈북민들을 사역하면서 소식을 들었지만 한국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는 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수감자들을 향해서 이 돌을 던져서 총살을 시킨 다음에 돌을 던지게 하는, 이것을 보면서 관리하던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탈북해서 지금 여자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지만 이들은 혁명화 구역 그리고 완전 통제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 10개 있었다가 사라져서 지금 7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12만에서 22만 명, 태영공사는 22만 명이 수감돼 있다. 이러한 것이 이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에 우리의 같은 민족인 이 탈북자들이 나와서 이 강제 북송 당하는 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탈북 여성들의 수많은 퍼센트가 여기에 인신매매로 팔려다니는, 이 돈을 주고 중국 사람들에게 팔려다는 일들이 지금 뭐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현대판 위안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의 실정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남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71년 동안에 북한 선교를 하면서 했던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최선을 다한 한국교회 북한 선교를 해서 교회들을 세워주고 돈을 보내고 열심히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열매는 북한이 기아와 영양실조 세계 21위 국가 41.6%가 영양실조 아사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많은 돈 준 건 어디로 갔느냐? 돈 준 게 어디로 갔어요? 바로 핵무기 미사일을 만들어서 올해에도 1월 달에 7번의 이 초음속 미사일, 음속보다 빠른 미사일을 발사했고 바로 이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어제도 한 발을 발사했어요. 그럼 이 미사일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이 미사일 쏜 돈을, 핵무기 만드는 돈만 이 북한 주민들에게 투자해도 절대로 굶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선교를 정말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했던 수많은 북한 선교의 90%가 북한 정권을 도왔고, 그것이 핵무기를 만들었고 미사일을 만들었고 도로 우리에게로 또 미국에게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 북한 선교 전략도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희 미국교회 포함해서 이민 디아스포라가 교회가 북한 선교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정권을 도와주는 데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여기 보면 여리로 지나가고 있는 이 강도를 만났고, 또 강도를 사마리아 여인이 도와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등장인물을 두 부류로 본다면 누굴까요? 강도하고 강도를 만난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북한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보고 오해를 해요. 북한을 봤을 때 하나로 봐서 야, 북한은 빨갱이 나라다, 전 세계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다 불쌍하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북한은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강도와 강도 만난 자들이 있다. 강도가 누군가? 북한에 여기에 보면 얼마 되지 않는 1%도 안 되는 아주 핵심 정권 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북한 99% 이상의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인질로 잡아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일들로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외에도 정말 북한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실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김일성, 이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선교는 바로 기도 선교인 것입니다. 기도 선교가 뭐냐고요? 기도가 무슨 선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북한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갈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나라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나라가 구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은 선교지들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대학생들 열 몇 명이 갔다 오고도 막 수백 명이 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데 참 북한 땅에는 수천억을 들이고 수없이 들어갔는데도 긍휼 사역은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못 전해요. 그랬다가는 이게 완전히 잡혀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북한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교에 비해서 굉장히 열매가 적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북한에 왜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뭐냐면은 스트롱홀드, 성벽입니다. 견고한 진, 성벽, 이것을 손으로 바위로 쳐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탄마귀가 이 주체 사상에,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센 게 이제 주체 사상교인데,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38,000개 우상 동상들이 북한에 여기에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이 견고한 진이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상의 이 견고한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북한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탈북민 선교에 대해서 사실 하고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이 기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나누고, 그건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가고 나도 여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에서 기도 선교가 왜 중요한가?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북한 선교 콜링을 받았지만, 제가 이 기도 선교가 중요하다는 걸 몇십 년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하다. 가장. 제가 그것을 좀 저의 간증을 통해서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님의 은혜로 가까운 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저도 침례교 출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기 전에는 이 정말 도망 다니면서 이 예수님 못 믿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제가 소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보니까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너무나 불행한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의사는 사람을 고쳐서 암덩어리를 고쳐내도 한 30년 있으면 또 죽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면 이 사람이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영혼, 어린이들을 보니까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속아서 살다가 예수님도 못 믿게 하니까 지옥같이 살다 죽어서도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정말 이들이 지옥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서 이들이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어렸을 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헌신했다고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기 잔나스가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했던 것처럼, 저도 신학교 기숙사에다가 북한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써놓고 신학교 졸업하면 바로 북한에 성경 들고 들어가서 뭔가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더 기다려라, 더 준비해라. 북한으로 안 보내시더라.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2003 이제 미국으로 보내셔서 200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죠. 여기 아이들도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만큼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자녀가 없으니까 영적인 자녀 많이 낳고 살라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여기저기 열심히 선교 갔습니다. 이게 뉴멕시코 가면요, 인디언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는 미국에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거기에 다른 세상이에요.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 2마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강아지도 쌍둥이 주시는데 저희는 쌍둥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사람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안 주시는데 쌍둥이는 무슨 쌍둥이야, 하나만 주시어도 감사하지, 마음속으로 그냥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아지가 아니라 바로 1년 있다가 아들, 딸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뭐 방심하고 있다가 바로 1년 뒤에 또 셋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명이 주르르 와 있는데 늦게 났지만 한꺼번에 1년 1개월 만에 3명이 돼버렸던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한다고 저도 뭐 미국에 와서 시민권 받고 뭐 하면은 북한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참 북한에 들어갔다가 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잡혀서 이용당하는 분들을 많이 또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북한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100% 하나님이 하는 거다. 모세도요, 나이 40에 자기가 이집트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다가 결국은 살인범이 돼서 도망자가 되고 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양치기 했어요. 80이 돼서 주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그래 됐다. 이제 네가 너를 통해서 여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때 부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북한 선교 해본다고 이것저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봐라, 아기를 가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생명은 내가 주시는 거야. 기도했더니 8년째 쌍둥이에 곧바로 연년생을 주셨던 것처럼 북한 땅도 70 몇 년째 안 열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을 여신다. 그래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게 나를 믿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제가요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저도 1%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제됐다 하고 저를 부르셔서 이 미국에서 필라 안디옥 교회 열심히 하다가 한국에 북한에서 나온 3만 명의 탈북민이 있다 이렇게 보내셨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2022년에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2배가 아니라 3배의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예, 그 인원이 많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과 마음들이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기도할 때 미국이 움직여지고 대한민국이 움직여지고 북한 땅 우크라이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 선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한국에 가서 어떤 탈북자 사역 물론 했어요. 구출 사역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 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의 모델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바라보면 45년 만에 분단되었던 독일에서 여기 니콜라이 교회 몇 명이 기도를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 기도 모임이 서독이 아니라 동독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유가 제한됐던 그 나라에서 기도하다 이 기도 모임이 커지는 거예요.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커져가지고 이게 7년째가 되니까 1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거리 광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통일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통일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한국에서도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냐면 고 김중곤 목사님 이 일을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고문으로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2011년에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이 독일처럼 이 정말 이 통일의 역사를 이루자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통일 광장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 저녁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이 하나씩 기도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부산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부산, 구미, 창원, 대구, 경산 계속 여러 지역에서 하나씩 생겨나면서 이제 10년째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50개의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 일에 이 총무를 맡으면서 제가 4년 동안에 15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제주도 여러 지역에 이 통일 광장 기도회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아니면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다. 매주 모여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통일이 너무나 어렵구나. 잘못하면은 이 중국한테 이 대한민국이나 이 북한까지 먹히게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들어 사용하셔서 북한 문을 여셔야 되겠다. 그래서요 워싱턴 DC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돗자리 깔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기도회 시작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매주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붙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49차 정도 됐는데 비가 와도 우리는 모입니다. 겨울에도 모였습니다. 여기 허가받고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한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서 선교사 파송한 나라로서 다시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고 여기서 DC까지 오셔도 돼요. 그 시간이면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믿느냐면 통일은 북한의 영웅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에스겔서 3장 37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정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남한이 북한이 통일이 될까?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이 동서 갈등도 심각한데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실 환경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통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도 이제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실 때 북한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빨리 와야 된다.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기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에 이 도마다 지역마다 들어가서 여기에 복음화 집회를 전하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팀이 한 팀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한국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전도해주고 제가 탈북민 여기 목회자들 총연합회에서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한 교회 연결해서 지금부터 같이 연합해서 탈북민 교회를 키워주고 도와주고 멘토링하고 같이 몇 년째 이게 1년에 한두 번 가서 전도해주고 교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민족적으로 남은 과업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끝인 북한이 열리게 되면 이제는 북한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DNA는 2명 이상만 모여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도 그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슬람 무슬림 지역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반드시 열려야 이 정말 주님의 사명인 복음이 이제 온 세계 열방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전 세계 곳곳에서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만큼 끔찍한 일들이 당하는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움과 아픈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이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그때 우리 다 가족 친척들이에요. 우리의 동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의 동족 친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제발 저 영혼만큼은 살려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도 이 사경을 헤매면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때 우리 가족 자녀들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서, 전 세계 가장 강한 나라에서, 전 세계 가장 선교 많이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미국 땅에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이제는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마지막 사명은 북한 땅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마음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데 속히 문이 열려서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너가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일에 바쁘고 또 많은 것을 따라서 살았지만 우리의 가족, 동족, 친족인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어떠한 기도에서도 밥 먹을 때, 잠잘 때, 그리고 예배당에 왔을 때 나의 기도에서 북한을 빼놓지 않고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춤추며 찬양하며 행복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프레드릭 한인 교회 침례교회도 정말 이 북한 선교, 다른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기도부터 선교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북한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 민족적인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교회가 모이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 땅이 복음이 전해지려고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들이 다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자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바꿔 살아가는 북한의 영혼들을 구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고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이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우리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이렇게 좀 넘겨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드릴 테니까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이 한국 국민들이 억류돼 있어요.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우, 함진우 세 분은 선교사님들이시고요. 뒤에 세 분은 탈북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욱 선교사님이 2013년에 억류됐으니까 지금 거의 10년이 가까워요. 미국에서는 한국에 억류된 이 평양가기대 세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전 대통령이.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생사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하지만 먼저 이들을 구해내야죠. 우리 선교사님 3만 명 가운데 차라리 순교지에서 순교하면 편안하게 주님 나라 가지만 이거 죽지도 못해요. 여기에 이 고문을 당하셨다 2년 반 있다 오신 우리 이면수 목사님도 이 북한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증언하고 다니시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로 이들이 풀려나고 정말 이제는 이 가족의 품,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원비어 그분이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족인데 우리가 찾아야죠. 우리 선교사님들인데.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거 전쟁이 나면 여기는 완전히 다 매뉴얼을 만들어놨는데 다 죽여라. 왜냐하면 이런 것이 북한에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부분이 70% 이상이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성경책 봤다 잡혀간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들이 정말 이 신앙이요 대단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풀려나고 이 간증들이 전 세계에 퍼질 때 정말 땅끝까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뭐 나중에 돼야 된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익 따지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북한에 복음이 못 들어가고 영혼들이 계속 지옥에 떨어지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정말 가족들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빨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들어가려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저 우상 동상들 38,000개, 큰 것만 저렇게 돼요. 저걸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저거 유지하는 비용. 동상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저들은 살기 위해서 정말 저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초상화들 이거 다 떼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한테 최대 영광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체 사상이 견고한 지는 무너질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져야 되고, 이 한국교회 이민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기도해야 이 주체 사상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인데 여러분들 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기도 제목 우리 좀 이따가 하기 전에 계속 한번 넘겨주세요. 한 가지 이야기 전해로요 드리고 이 감동적인 얘기를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친구 탈북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노원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너무 무리하다가 간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가지고 몇 달 안에 기증하지 않으면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통일광장기도의 천승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 부담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가족이 이렇게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5인데 내가 여기에서 간 기증을 하면 1년 동안 거의 못 움직이고 이 사역도 못 하는데 저는 아니겠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증한다고 했는데 탈북민 목사님이 오히려 체구가 커가지고 이분 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목사님의 사모님 이 북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간 반 그리고 남한 목사님 간 반을 합쳐서 한국에는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반씩 기증을 한 것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북한 간 남한 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셔서 이제 놀랍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계세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이제 문이 열리면 엄청나게 우리 탈북민 교회들은 다 들어갈 거예요. 북한을 아주 복음으로 초토화시킬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어린이들 이 수련회를 가면 북한 선교 수련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밥을 제 목소리 맞춰서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몇 끼 먹냐 하루에.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하루에 3번 먹어요.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밥 먹을 때마다 하나만 더 붙이시면 돼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도 기도시키면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이 음식 먹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몇 초 안 걸려요. 요거 한마디만 더 보태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할 사람 일어나 하니까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끼 먹냐? 21끼요. 하루 3끼씩. 더 먹는 사람도 있죠. 간식까지 먹으면. 그런데 한 끼만 금식하자. 이번에도 릴레이 금식 이렇게 하시던데요.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고 그 금식한 헌금을 교회에다가 북한 성경금으로 헌금하시고 우리 한 끼를 금식하면서, 왜 금식기도에 능력이 있거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우린 금식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할 사람 나와라. 애들을 한 끼를 금식시키거든요. 그래서 배가 얼마나 고픈지 알아요. 애들이 한 번도 안 굶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할 사람 나오라 했더니 몇 명 빼고 거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끼를 통일될 때까지 이걸 결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너 인생을 들여서 통일한국의 리더가 되라. 저는 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갈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통일되고 난 후에 자유롭게 복음 전해지고 그 나라가 된 후에 이제 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간호사들도 들어가고 교육으로도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평생을 헌신하는 이런 일들에 헌신을 해라 했더니 애들이 다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우리가 선교주일인데 그냥 은혜 받고 북한 기도해야지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실제로는 내가 어떤 모티베이션 이거를 딱 결정을 해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다른 초청이 아니라 제가 북한에 문 열릴 때까지, 그게 올해면 올해고 문 열릴 때까지 북한을 위해서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그리고 나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준 제목들인 그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하면 좋고요. 안 되면 한마디라도 그럴 분들은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어린이들도 금식을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내가 북한이 문 열릴 때까지 일주일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마음 주시면 그렇게 손 드시면 돼요. 손을 드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결단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끼는 북한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일어나셔도 돼요. 북한을 위해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의 기도가 이제 쌓여질 때 북한의 이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순식간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보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기도하다가라도 마음 주시면은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나는 힘들어가지고 이거 금식했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북한을 위해서 결단하니 결단대로 이제 북한 문이 열릴 때까지 내가 정말 매일매일 이 식사기도 또 나의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한 끼를 금식하면서 헌신하신 하나님이 헌신을 보시고 속히 북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결심을 이제 북한 문 열릴 때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매일매일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나오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의 결단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북한 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 북한 영혼들이 춤추며 놀아오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선교로 하나님 앞에 동참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결단하신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북한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안타깝고 이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로 일어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교주일로 북한에 대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서도 가장 복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땅, 내 민족 내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귀한 분들의 결단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미국 땅에 있지만 우리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기도가 쌓여져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 38선이 무너지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귀한 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신과 결단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끼 이상을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신과 결단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프레드릭 한인 교회의 침례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북한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저희를 기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천지연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북한의 문이 열리고 우리 모든 우리 프레데릭 한인집례교회 교우들이 다 북한에 가서 백두산 천지연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는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더욱 문 열어주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지연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중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부르심 받은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프레데릭 한인침례교회 백두산 천지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북한을 두고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중희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아버지 우리 진리, 승리, 하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북녘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북한 땅 밟아 함께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 모든 헐질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주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살아있을 때에 정말 우리 천지연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런 기쁨의 날, 기적의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이 모든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중인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진리와 승리, 하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역 온전히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모든 후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3절 다 함께 서셔서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온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감화 감동하심이 북녘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 이제 기도로 동참하는 귀한 우리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온 세계 열방에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우리 모든 선교지의 그 교회들, 선교사님들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이제 북녘 땅에 예수 믿고 돌아올 2,500만 명의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